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면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들을 40년 동안 다스린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기를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다스린다? 그러면 그 40년 그 나라의 여인들이 그 사람들의 여인들이 되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그냥 맨 앞에서 노역을 하거나 전쟁의 방패, 그 인간 방패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서 전쟁을 하면 여성들은 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러나 남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손을 번성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섭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또한 중요한 사실인 거죠. 왜냐? 믿음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 온 백성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시린 시작.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이 말씀이 나시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는데 나시린은 이런 뜻이 있는데 나시린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나시린이라면 바로 예수님이 나시린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나시린으로 살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적 순수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또 태어나게도 하시고 그는 하나님께 헌신한 서원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시린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히브리어의 명사, 물건, 책, 마이크, 거울, 명사를 말합니다. 동사는 움직이는 걸 말하고 걸어간다 동사를 말하고 본다 동사. 그러면 그 나시린 히브리어 명사는 나지르가 있고요. 동사로는 나자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인을 했는데 그 나자르의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성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유래한 성별된 자다라는 것으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별된 자라는 뜻에서 무슨 뜻을 그 안에 또 가지고 있느냐? 이는 뛰어난 자다.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된다. 그리고 임금이 된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구절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시린들은 그들의 일정 기간 동안에 평생 어느 기간이나 아니면 평생 동안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서원 가운데 포도주와 독주를 끊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으며 죽은 시신이 있다. 짐승의 사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그 시신에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신실한 거죠. 성경에는 죽은 시신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체를 만진다는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죽음이란 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부정한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느냐? 접촉도 만지지도 못하는 죽은 시신에도 만지지도 못하고 머리털을 대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독주를 먹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인 중에서 함께 살면서 신성함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시린 주요한 나시린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으신 태생부터 잉태부터 고지해 놓은 이 삼손이 대표적인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삼손은 그가 좀 실수하거나 하나님 법을 좀 어기긴 해서 하나님 붙들고 사람이고, 그가 살아생전에 죽인 그 평상시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해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두 눈을 잃고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 거기에 가서 그들을 해하게 되었는데, 죽이게 되었는데, 그가 평상시에 죽은 사람들보다 한 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일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게 되는 거죠. 삼손이 있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려다 놨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처럼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차려입고 제사장처럼 행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봤더니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막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외친 거예요. 뭐 시내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외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막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외친 겁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같이 태어난 야고보,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좀 찾아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교회사학자, 초대교회를 지나서 AD 한 280년경의 사람인데, 교회사학자 에우세비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의 이 출생 배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자들과는 달리 삼손은 잉태 고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특별한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아서 성별되고 구별되고 이렇게 정말 세상의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결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나시린, 대표된 의미가 뭐가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자가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잉태고지를 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4절 한번 말씀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잉태를 했잖아요. 어머니에게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가요? 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막 그대로 따라하든지 뭐 그보다 더 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 동경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성별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삶의 방식으로부터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니까 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머니도 지금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모세에게 나시린에 관한 규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도구가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나실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실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지르가 있고 나자르가 있습니다. 구별된 자, 성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의미하는 이 나실인들은 특별히 왜 바쳐지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인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똑같은 인간일지 몰라도 피지컬, 이 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인성과 품성과 말과 행함과 이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초점을 신약 성경의 안경으로 본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쭉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실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시작.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고 어디로 불렀냐? 교회로 불렀고 예수님 품으로 부르셨고 이제 이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어디 갈 자? 천국 갈 자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삶으로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가 행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까지 구별되어 있다 이네. 한번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 과감하게 버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실인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봉사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목사요, 교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집사요, 성도요, 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로 우리는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로, 세상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나실인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더욱이 확실하게 구별된 분이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성정, 우리랑 똑같이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르게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주님이 성장하시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나사렛은 워낙에 아주 초라한 도시라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자, 저분 위대한 분이라고 말하니까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막 동네가 되는, 좀 위대한 뭐 강남이나 광주로 치면 봉선동 화군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데서 막 경쟁해서 막 나온 게 아니라 시골 저기 어디 저런 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아예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냥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잘하시고, 주님은 확실하게 이제 우리랑 똑같이 성장하셨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분이셨지만 완전히 나실인으로 구약의 모든 나실인들이 예표가 된다면 예수님은 본체가 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실인은 그 생활이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절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읽으신 말씀에서 두 단어가 우리에게 각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실인이라면, 두 번째는 그 나실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 구원.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외쳐봅니다. 구원. 시작. 나실인은, 이 나실인이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나실인이 되셔서 온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실인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그리고 성별되고 하나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들이 나실인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는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나실인 제도가 구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졌다고 본다면 구약과 신약의 이 나실인 제도는 우리가 혼탁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를 촉구하느냐?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수준만 다를 뿐이지 그 구약 시대 이때나 지금 우리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뺏겼느냐? 마음을 세상에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늘 말씀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이 말씀을 위해 자기를 비추고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뺏기니까 악을 행해도 죄를 범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가랑비를 맞는데 처음에 맞으니까 맞을만 해요. 막 소낙비를 맞으면은 얼른 피하는데 가랑비가 맞을만 해. 점점점 맞다 보니까 소낙비를 맞는 거나 결론적으로는 가랑비를 맞는 거나 맞는 건 매한가지나 다 젖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죄는 뭐와 같냐면 막 소낙비와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성도들 점점점 잠식하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삶의 어떤 과정에서 잠식하는 거예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점 죄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하고 악이 악인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의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맛봐도 있잖아요. 조금 맛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냥 이만큼을 먹으면 사탄이가 이만큼을 먹게 하면 죽으니까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맛을 봤는데 안 죽는 거예요. 뭐가 좀 안 좋긴 한데 근데 입에서는 엄청나게 단 거예요. 점점점 먹게 됩니다. 점점점 죄라는 것은 점점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속에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무뎌지게 된다는, 생각과 마음이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뎌지느냐? 말씀에, 주의 말씀에, 믿음에, 신앙에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말씀에, 믿음에 무뎌졌는지 아니면 아주 촉각, 솜털 하나도 뽑히면 아프듯이 이렇게 우리의 몸이 아프듯이 촉각이 곤두서 있는지, 잘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워야 되는 거죠. 무뎌진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그냥 멸망 가운데를 지옥으로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이 지구 이 역사상, 신앙의 역사상 가장 성도들이 믿음이 뛰어났던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저의 말뿐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요? 순교로 죽어가는 거예요. 로마의 강력한 핍박과 압제가 있다 보니 그들이 날마다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립니다.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린다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왜냐하면 주일날만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마음을 어디다 한 곳에 뺏겼다면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악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나시린들이 뭐냐?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두 번째 따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줘.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가 해서 나라가 망했느니 뭐니, 그런 말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300명을 데리고도 횃불 하나 하고 창이나 무슨 돌멩이가 아니라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고 나가서도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진정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나시린들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나시린처럼 성결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은 나는 구별된 자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에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함에나 발걸음에나 아니면 모든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구별된 자기 때문에, 나시린이기 때문에, 삼손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결단하셔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이게 강하고 그가 아주 강하고 강하면 사탄이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지만 벌써 약해져 있으면, 흐릿하면 사탄이가 늘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아예 강해 있으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이제 더욱 성결하게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모든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신실한 나시린들이 되어서, 삼손은 좀 중간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중간에 조금 나시리로서의 좀 마음을 뺏기는 일이 있었지만 뭐 때문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들릴라한테 마음이 그냥 뺏겨버렸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단순히 여인에게 마음을 뺏겼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뺏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그가 눈을 읽고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마지막 죽음에서 큰 영광을 돌리고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해피엔딩이, 믿음 안에서 해피엔딩이죠. 중간에 과정은 좀 있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나실인들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믿음을 드리는 자가 되고 약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셔서,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강한 성도가 되자고 말씀. 시작.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강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